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5절을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말씀 앞에 즐겨 춤추는 새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가정과 생업에도 윤택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불러주신 이 특창의 가사처럼 이 주 날개 밑 내가 편하게 있네.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안식일에 주의 성령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특별히 우리 멀리 유학을 갔다 오신 우리 황윤정 자매 또 우리 구준영 형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최봉희 집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작년 12월 31일에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형제가 주문하신 연말 특별 상품 나이 1살이 내일 아침에 배송이 됩니다. 사은품으로 주름살도 함께 배송이 됩니다. 본 상품은 반송이나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며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본 제품을 학대할 경우에는 몇 년 뒤에 나이 10살 제품이 배송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나이 1살 이 상품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세월의 흐름과 함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 1살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 큐티를 하고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에 내가 5학년이 되는데 정말 5학년이 되기 싫다고 5학년이 되지 안 될 수는 없는가 그렇게 하면서 5학년이 되는 이 50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주름살도 늘어나고 또 나이도 늘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저 영혼을 향한 희망과 기대 가운데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해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직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은퇴 후에 더 존경을 받는 미국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체할 때에 늙기 시작한다.
사람은 늙어서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늙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상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새해 아침에 꿈을 꾸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새해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상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상의 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히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마치고 정말 꿈에도 그리는 우리 하나님의 본향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한 해 더 가까워진 재림의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 마음에 꼭 합한 자였던 다윗,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은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통치하실 이 메시아의 왕국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방랑자의 삶을 마치고 드디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취임을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적국들을 다 정복해서 이제 평화를 이루고 이제 그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업무를 시행하는 그 첫 일로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중대하고 엄숙하게 전 국가적인 행사로 이 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3만 명의 지도자를 선택을 하고 약 15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6걸음을 가다가 멈추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법궤를 옮겨오는데 다윗 왕이 몸소 그 법궤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찬양하며 즐겁게 그 행렬을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 가지고 다윗성에다가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런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꿈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도 다윗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겨 춤추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춤추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한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하였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그의 온 토지 소산과 생축에 하나님의 복이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난 복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건강이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저주요, 질병이요, 사망입니다.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이 복을 역대상 2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들이 62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다 능력이 있고 그들은 다 직무를 잘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까? 네, 놀라운 축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이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죄를 막는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성경을 막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죄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고 축복을 주고 삶의 평안을 줍니다. 본교회 성경주석 1권 170페이지에 성경의 인용부호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는 언제나 안전함이 있다. 기록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 말씀의 영역 속에는 언제나 안전함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지상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그 초기 사역 가운데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고기를 잡았지만은 밤새도록 헛수고만 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그들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밤새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빈 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그 그물을 내렸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한마디도 잡지 못한 그 그물이 마치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많은 고기를 그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을 머무를 때에 그들의 온 가족들과 또 모든 초지, 토지, 소산과 가축들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광야 시대에 그 모세가 지은 그 성소에 보면은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저기 북쪽에 떡상이 있고 또 이 남쪽에 7 촛대가 있고 바로 이 지성소 가까이에 이 금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진설되어 있던 이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교체해 가지고 진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진설되어 있었던 그 떡 덩이가 몇 개였냐 하면 이 12덩이의 떡을 거기에 진설해 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떡을 두 줄로 한쪽에 6개씩 이렇게 쌓아 가지고 그 진설 상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12개입니다. 이 떡상을 보면 이 6입니다. 6개, 6개, 6. 어떤 분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주실 이 완성된 성경의 숫자만큼 그 떡을 진설하도록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필요와 우리들의 모든 삶의 보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풍성한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복을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그 말씀이 기다려지고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이 좋게 느껴졌던 그런 이 때가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2학년, 3학년, 이제 고등학교 또 대학교 1학년 그 때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암송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암송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때 외웠던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다시 외웠던 말씀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때 향상급 공부를 하면서 시편 46장의 피난처라든가 또 시편 23편 목자의 시, 팔복, 솔로몬의 간정, 재림의 허락, 또 시편 19장의 그 천년계 계시, 세천사의 기별, 십계명, 주기도문,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이 그때 외웠던 말씀은 얼마나 그 말씀이 달게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는지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그가 일생 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식의 식탁에 나가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기 전에 육신의 양식을 그가 먹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새 제단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매일 매 순간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를 인생의 기초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은 여러 해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그가 공식적인 왕의 일을 시작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왕의 자리에 침했을 때 얼마나 그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그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704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보좌를 굳게 세우고 외적의 침입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목적, 곧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여러 해 동안 법궤는 9마일이나 떨어진 기럇 야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법궤를 나라의 수도로 옮겨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영화롭게 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보좌, 통치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가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 가운데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89장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통치의 기초입니다. 통치의 원칙입니다. 시편 97장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표상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의 기초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학원 195페이지에 성경의 가르침은 현세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인류의 번영에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 번영의 초석이 되는 원칙들, 곧 사회의 안녕과 가정의 방벽이 되는 원칙들을 제시한다. 이 원칙들을 도외시하고는 아무도 현세에서 유용함과 행복과 영예를 얻을 수 없고 장래의 불멸의 생명도 얻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법 위에 인생을 건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세워질 때에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형성되게 감당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세 번째, 법궤 앞에서 뛰노는, 절겨 기뻐 뛰노는 그런 다윗처럼 그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수많은 백성들과 수행인들과 무리가 법궤를 따라오는데 그 법궤의 행렬에 제일 앞에 서서 다윗이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모든 권위와 체면을 다 버리고 마치 어린 아이처럼 즐겁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법궤의 행렬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6걸음마다 그 법궤의 행렬을 멈추고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그 먼 길을 다윗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이 사울의 살왕의 딸,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처신 없이 행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은 그 미갈의 비난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 뛰놀겠다고. 여러분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깊이 존중했는지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 생애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150장을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로 시편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시편 119장 1절로 2절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교수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보면 이제 미리 다 이렇게 상이 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석을 깔아놓고 성경을 이제 펴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내 자신이 정말 먼저 이 마음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아침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리 존스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도 성경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당시에 아주 비쌌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소문 가운데 저 이웃 동네에
이 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2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스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성경을 사려고 이 백리길을 그가 걸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살 돈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렇게 하자 목사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다른 사람이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그 사람에게 줬다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너무 갖고 싶어하는 이 존스에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한 성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주고 나서 이 목사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싼 가격에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보급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가 시작한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대형 성서 공회가 만들어지게 된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싼 가격에 널리 보급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식을 하고 대형 성서공회 또 미국 성서공회 각 나라의 이 성서를 공급하는 이 모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리 존스 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찾고 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했던 다윗처럼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정에도 풍성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생업에도 풍성하고 또 이 교회에도 그 복이 풍성한 그런 2012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